혹시 여러분들은 기적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은 물론이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21세기에도 하나님의 이 기적, 이적, 놀라운 역사를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독교 신앙, 특히 성경은 우리에게 상식에서 벗어난 일을 일부러 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심어야 거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은총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는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을 일부러 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상식 안에 가두어 놓는 것은,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맨날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 굶어 죽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상식을 우리가 벗어난 행동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오병이어의 기사를 보여주시면서 때로는 먹여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무엇입니까? 기적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개입한 것입니다. 기적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은사의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오순절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3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 기적을 믿습니다. 때로는 해시계가 멈추기도 하고 홍해와 요단강이 갈라지기도 하고, 할렐루야, 옥토가 움직이고 착고가 풀리는 이런 기적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고,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개입하실 때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오순절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 강림의 오순절의 기적이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순절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먼저 확신하고 알아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알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는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의 연장선상에서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순절이 없는 부활은 단순한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한 거죠.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부활, 그것은 아무런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또 목격했습니다. 직접 만져도 보았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주님의 부활 후에 행적을 보면 약 11번 정도 기록을 하고 있죠. 무덤에 갔던 막달라에게, 또 다른 여인들에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따로, 도마가 없을 때 10 제자에게, 도마를 포함한 11 제자에게,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7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갈릴리에서 11 제자에게 또 따로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500여 성도들에게 나타나기도 하시고 알포의 아들 야곱에게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부활 후에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성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모두가 다 보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아직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능력을 그들이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을 증거하기보다는 두려워서 계속 숨었습니다. 베드로는 7명의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 가서 고기를 잡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거리는 약 150km 정도 돼요. 서울에서 대전, 광주에서 대전 가는 거리예요. 부활을 목격했다면 정말 이 놀라운 사실을 그들은 전했어야 돼요. 이젠 담대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연약함을 가지고 여전히 숨어서 지냈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여인들을 통해서 또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갈릴리로 가라. 내가 거기에서 다시 너희들에게 나타나서 보여줄 것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활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복음의 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확고한 영적 체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아니 우리는 그 성령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반대로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잘 알지도 못하고 오순절의 사건과 같은 어떤 신비적인 영적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일어납니다. 사람들의 어떤 초능력적인 능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광명한 천사로 사탄이 가장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것들은 신비한 체험에 불과해요. 아무런 생명력이 없습니다. 부활이 없이 오순절의 역사는 있을 수도 없지만 혹시 그와 비슷한 어떤 현상을 보았고 체험했다고 해도 그것은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오순절의 성령 체험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미 주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우리가 알고 믿고 확신하고 있으면서 오순절의 성령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철학적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그것이 종교적 신앙으로, 영적 체험으로 바뀌는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게 최고의 신비로운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죽은 지 4일이나 되는 나사로, 주님이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시고 나사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그랬더니 수의를 입은 채로 동여맨 채로 일어나서 걸어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 그 나사로가 어디 지금 살고 있습니까? 지금 그 나사로가 어디 지금 살고 있냐고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살았어. 이미 죽었던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영생복락을 누리는 우리의 영이 살아있습니다. 이 영은 영원히 죽지 아니합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난치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던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고침을 받는 것보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복락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 베드로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의협심이 강했는지는 성경을 보아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주님 염려 마십시오. 내가 주님 지켜드립니다. 주님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다고 정말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 다 떠날지라도 나는 죽기까지, 나는 절대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듣고 있던 제자들도 똑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은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도 없이 결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내 찬송 부르면서. 그런데 그 결단이 어디 갑니까? 여러분들도 이 찬송 자주 부를 것입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그냥 영적 어떤 신비스러운 체험을 약간 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부활과 오순절의 성령 체험으로 확고한 신앙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누구나 다 연약해서 넘어지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미 말씀드린 이 내용을 통해서 몇 가지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부활에 대한 객관적인 어떤 이 지식만 가진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경 배우잖아요. 성경 지식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알아요. 그게 그런가 그러면서도 그것은 마음에 담고 살아요. 그래서 성경적 지식이 있지만 추상적인 신앙만을 가지고 삽니다. 이론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그런 사람들 신앙에 역동성이 없죠. 생명력이 없습니다. 이론에는 밝고 입술로는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삶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와 비슷한 어떤 체험을 한 사람들은 굉장히 화끈해요. 마음만 뜨거워요. 그런데 객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습니다. 감정에 치우칩니다. 중심을 잡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굉장히 습관적이고 피동적이고 눈치 보면서 교회 나가고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 출석을 하는 그런 정도에 지나지 않죠. 그러나 부활에 대한 확신과 오순절의 성령 체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존 낙스처럼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소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에 대해서 확신하고 그리고 영적 성령의 체험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존 낙스가 했던 말을 바꾸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 성령에 대한 체험, 내 안에 역사하는 그 성령의 역동적인 능력을 갖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확신하고 내 안에 그 능력이 함께한다는 확신 속에서 날마다 이런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순절의 기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예언을 말씀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줘요.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어줘요. 부어줘. 누구에게? 자녀에게, 젊은이에게, 늙은이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줘요.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의 사건은 그냥 느닷없이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사건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특정한 몇 사람들만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약간의 인격적인 변화와 경건함을 나타내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이 직접 역사하신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2절부터 4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시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할렐루야. 예. 여기 세 가지 독특한 현상이 일어나요. 첫째는 호련히 임했다는 거. 호련히.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계획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논리와 지식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호련히 임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의 사건이었던 겁니다. 하늘로부터 임했습니다. 위에서부터 임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느꼈던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수직적으로, 하나님의 이 수직적인 관계로 그들에게 임재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충만했습니다. 인간의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충만했다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하고 급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여러분, 바람이 분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막 바람이 불었다고 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바람이 분 것이 아니라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소리가 가득했다는 이 표현이 조금 좀 어설픈 표현처럼 들리지만 온 소리가 집안에 가득 찼다고 말이에요. 그 소리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소리로 가득 찼었던 거예요. 인간의 소리가 아닙니다. 인간의 외침이 아닙니다. 인간이 신음한 소리야. 인간의 함성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영적인 이 성령님의 소리로 그 공간을 가득 메웠던 겁니다. 자신의 상상이나 느낌이나 생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신비로운 체험이었던 거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이 보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불이 그들에게 임한 게 아니에요. 우리 눈으로 보이는 불이 아니에요. 그런 불이 아니에요. 혀처럼 갈라졌어.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혀처럼 120명의 성도들에게 각각 다 임재해서 갈라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순간에 번개처럼 왔다가 간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기록했던 누가도 그 자리에 현장에 있었지만 모든 사람 위에 각각, 베드로 위에, 요한 위에, 사도들 각각 120명 모두에게 각각 임했던 것을 볼 수 있는, 오랫동안 머물러서 피차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받았다는 것을 피차 볼 수 있었던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재하신 성령님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성령의 임재는 각 사람 위에 충만하게 임해서 충만하게. 충만이라는 말은 헬라어의 플레도스라는 말이에요. 플레도스라는 말은 누가가 자주 썼던 단어예요. 엘리사벳이 임신했던 마리아를 만났을 때에도 이 단어를 쓰죠.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어땠어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했어. 그래서 큰 소리로 불러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내 태중에 있는 아이가 복이 있다고 외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어떤 감정이나 이성으로 제어되지 않아요. 이 충만함은.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절제가 안 되는 거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 사건은 하나님이 하신, 성령의 역사하신 사건입니다. 특별한 어떤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젠 역사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재하심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누가는
이 사실을 객관적으로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끔 성령 체험을 했다는 분들이 가끔 뭐 환상을 보았다느니 이런저런 횡설수설 하는 것을 보는데 그런 주관적인 체험이 아니에요. 그게 정말 성령의 역사인지 또 그렇게 됐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 오순절의 성령의 사건은 성령님이 주관하신 사건, 한두 사람이 아닌 집단적인 사건, 그리고 정신이 몽롱해서 비몽사몽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똑바른 상태에서 누구나 다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순절의 사건은 역사적으로는 단회적이에요. 다시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미 성령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이 지구에 다시 이런 사건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나 여진과 같은 역사가 몇 차례 더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 일어납니다. 사도들이 옥에 갇힌 후에 노인 다음에 성도들은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제 이 어려움을 우리가 피해가게 해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복음이 증거되기를 그들이 그렇게 염원하면서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들이 기도를 다 한 후에 모인 것이 어떻습니까?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것이 하나의 여진처럼 성령의 충만함에 그런 징조로 또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순교당한 후에 성도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을 초청에다가 그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안수함에 성령을 받아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도 성령의 임재하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고 말씀해요. 그 증거가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하는 모습을 그들이 보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가서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는데 12명 정도가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선교 초기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1907년 평양에 대부흥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기록에 의하면 장대인 교회가 양철 지붕으로 되어 있는 구조물이었는데 밖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참 이상한 것이 보이는데 이 양철 지붕이 그냥 빨갛게 달궈져 있었더라는 거죠. 말씀드리지만 바람이 분 것이 아니라 바람 소리가 들린 것이고 불이 임재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의 그런 형상이 보였던 것이고 1907년에 장대인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평양의 대부흥의 사건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여진의 징조들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큰 이 징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순절에 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순절은 오순 다섯 오자예요. 열 순자예요. 6월절이 지난 이후에 10번째 10일이 되는 50일이 되는 그 주간 그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 오순절을 맥주절이라고 합니다. 초실절, 칠칠절이라고도 하죠. 이스라엘은 크게 세 개의 절기가 있었죠. 첫째는 6월절입니다. 6월절은 무교절과 함께 무교병을 먹으면서 쓴나물을 먹으면서 한 주간을 지내했었죠.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430년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6월절 무교절을 지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통을 되새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장막절이 있습니다. 추수절,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모든 추수를 마치고, 물론 이스라엘의 추수는 벼농사가 아니죠.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멀쩡한 자기 집 놔두고 요즘 우리가 캠핑하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지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40년간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런 고통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그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소개하고 있는 이 초실절, 맥추절, 오순절은 어떤 날입니까? 첫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는 주간이라는 거예요. 금식이나 고행을 하거나 쓴나물을 먹는 그런 주간이 아닙니다. 오순절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하셔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하는 절기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는 신약교회의 시작이 오순절부터 시작됐는데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19절에서 소개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감사하며 할렐루야 피차 복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이 오순절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은 방방 떠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상식을 초월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의 열매로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지식과 우리가 그걸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면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디에 연결되어야 됩니까? 오순절에 성령 강림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건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이미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니고데모가 주님과 상담할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야 된다. 아니, 어떻게 거듭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도대체 나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야. 바람이 임의로 불어요.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역사가 계획된, 인간의 계획된 것으로 온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임했어요. 임의로 불어요. 그런데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의 사람도 바로 그런 사람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서로 화답하고 피차 복종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신앙의 모습의 결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성령 강림 이 오순절에 나타난 기적이 하나 소개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도 말하기를 시작해요. 말이 달라져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 내 마음을 담은 말, 축복의 말을 해도 그것을 받아주지 않으면, 통하지 않으면 그건 소리 나는 구리와 같은 겁니다. 사람이 말이 통한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아시시의 성자라고 불리는 프란치스코, 그의 전기를 보면
정말 그 신비스러운 어떤 사건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산에서 수도하면서 새들과 대화를 해요. 새들을 부르면 와요. 부르면 와. 그 앞에 맹수가 나타났는데 맹수가 무릎을 꿇어요. 참 신비로운 그런 동물들과도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아무튼 그것이 얼마나 미화되어서 쓰여졌는지 모르지만 그건 아마 사실에 근거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소통을 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막히면 죽어요. 여러분, 숨 막히면 죽어요. 눈을 감으면 죽어요. 귀가 들리지 않으면 죽어요. 소통을 해야 돼. 소통을. 무엇으로 소통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영적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들 보십시오. 영세 그 아이들 겨우 이제 몇 개월 지나면 앞을 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는 그들이 눈을 다 못 뜨는 거 아시죠? 예. 눈을 마주치면 어때요? 예. 팡긋 웃으면 까르르 그냥 참 그걸 보고 부모들이, 엄마들이, 조부모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그거 보고 까르르 까르르. 근데 여러분, 이 영아들이 눈을 못 맞추는 아이들이 있는 거 아시죠? 영적 자폐아들. 예. 눈을 못 맞춰요. 주의력이 결핍된 아이들 눈을 못 맞춰요.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 영적 자폐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과 눈을 못 맞춰.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 아무리 설교자가 말씀을 외쳐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느낌이 없어.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상상하지 못할 기적이 일어나요. 오늘 소개되고 있는 이 지역이 약 16개 지역이 소개되고 있는데 크게 5 묶음으로 나눠지죠. 바데, 메데, 알람, 메소포타미아. 이건 이란, 이라크, 인도까지 있는 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동북쪽이죠. 유대를 중심으로 해서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터키 지역의 소아시아를 말하는, 애굽도 구레네피, 리비아, 이것은 북아프리카 지역, 서남쪽, 그리고 로마와 그레데, 유럽 지역, 그리고 아라비아는 말 그대로 아라비아 사막이 있는 이 남동쪽에, 이 사람들이 각각 자기가 태어난 나라 말로 들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이 어떤 말입니까? 11절 하반절부터 12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120명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겁니다.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 체험을 하고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말이 달라져요. 어떤 말로 달라집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입으로 바뀌어요. 인간적인 무슨 긍정적인 말,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냥 덕답으로 한두 마디 내던진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체험한 제자들, 사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저 인도, 어떤 사람은 에티오피아, 어떤 사람은 알바니아, 서바나, 모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보고 큰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돌았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네가 가진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오늘 여기에 모신 모든 성도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비밀 큰 일을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독교 신앙은 상식 밖의 것을 일부러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심어야 거둬요. 그러나 그 상식으로 하나님을 묶어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기적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영적 큰 은혜와 자산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간직하지 못한 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다 많은 신학자들은 오순절에 이 큰 일을 말했던 이 사건은 바벨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렸잖아요. 말이 통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순절에 이 사건을 통해서 극적으로 바벨탑의 저주에서 극적인 역전의 사건이라고 이유동성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통의 시대예요. 온통 사람들이 자기 생각만 해요. 불통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각각 입장이 다르고 연령이 다르고 세대 차이가 나고 각각의 신분이 다르고 지식이 다를지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소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순절에 이 역사를 본 사람 중에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2절 13절에 보면 그들이 당황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조롱하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새 술에 취하였다. 새 술에 취했다. 저 사람은 술 취한 사람들이다. 근데 왜 새 술입니까? 이제 막 담은 술이 새 술 아니에요. 그렇죠? 아직 발효가 완전히 익지 않은, 그러니까 값싼 술 마시고, 새 술은 값싼 술이에요? 20년 산이 비싸요? 5년 산이 비싸요? 술 안 마셔봐서. 제대로 된 술도 못 마신 저 사람들이 이제 막 담은 발효가 좀 될까 말까 한 술 마시고 저 사람들 이렇게 짓거린다. 아주 조롱하는 말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오늘 여기에 모이신 모든 성도들이 오순절에 성령의 이 사건이 바로 내가 체험한 사건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가 이순실 집사님 초청 간증을 하기 때문에 제가 사도행전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그러면 성령 강림의 이 오순절 사건이 어떻게 재현되는가 한 것을 제가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의 기적 모두가 다 우리는 체험했고 또 앞으로도 체험해야 되고 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